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열무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이 본문에 이유가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지금 이 상황과 또 시간상에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가, 또 지금 어떤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지금 삭개오 사건, 여리고를 지나서 당장에 어디로 가는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음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리 중에 세리가, 그것도 세리장이 회개하면서 단순히 내가 회개합니다, 이걸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다 베풀어 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누구에게 불의한 물건으로 가져갔으면 4배를 갚겠다고 그러고 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놀란 그 역사를 직접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울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장에 로마를 물리치고 새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정복하시라 예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를 깨트리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좁은 사고의 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또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이 여겨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였어요. 그 육신적인 모습,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 속의 이 귀인은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떠나면서 10명에게, 종 10명에게 은하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익을 남겨라 당부하는 거죠. 12절부터 13절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마태복음에는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는 약간 틀립니다. 종마다 맡긴 액수가 틀렸어요. 각 종에게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대로 맡긴 게 틀린 거죠. 그게 달란트예요. 맞아요. 그 달란트 비유니까. 10문화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 맡기는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씩. 지금 이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지금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지금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예요. 지금 다시 가서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맡기시죠. 복음을 증거하라. 맡기시고는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떠나신 주님은 이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면서 한 문화씩 다 맡긴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이 맡긴 그 한 문화로 장사했던 종들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맡기신 복음이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살펴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방해한 자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사자를 왕제에게 보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실제적으로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언행이 그들을 매우 언짢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기에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 된다는 사실은 더욱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악한 자들이 아무리 막았어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네요. 왕위를 받아 돌아온 귀인이 첫째 종에게 열 문화를 남긴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정산하는 거예요. 각 종에게 한 문화씩 줬잖아요. 그리고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종이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제 칭찬해 주는 거죠. 또 5문화를 남긴 둘째 종에게도 5골을 권세를 줍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복음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되고 인내하며 고난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게 바로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일이 아닙니다.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교회 곳곳에 섬기는 일들을 보십시오. 큰 걸 요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티끌 날려라, 지팡이 가일켜라 하듯이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님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칭찬과 보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쌓아둔 채 내놓은 종에게는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리고 그대로 한 문화를 가져온 종은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으로 지금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겠죠.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악한 종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문화를 가졌던 종에게 줍니다. 오히려 24절 말씀, 곁에 섰던 자들이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반드시 결산하실 거라는 거죠. 더 많은 결실을 맺은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임할 때에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마치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악한 자를 빨리 멸하시고 의인들을 안식을 주시는 것, 빨리 오셔서 공정한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반드시 결산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